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를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베들레헴 주변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즉 예수께서 오늘 나셨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고지한 시점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죠. 그렇다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언제 아기 예수를 만났을까? 마태복음 2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별을 쫓아왔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별이 멈춘 곳을 보니까 아기가 있는 곳이었다. 그 말은 이미 아기는 태어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아기 예수를 동방 박사가 만났다. 태어난 이후에 만났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요. 나중에 이 동방 박사에게 속았다라는 생각을 한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는데 그 기준이 2살 이하였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2년 후에 도착했다. 이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본 시점은 적어도 목자들보다는 훨씬 뒤였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외에 아기 예수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은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므온이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입니다. 안나라는 사람이죠. 이 시점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8일이 지났을 때 할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당일날 아기 예수를 봤다면 시므온과 안나는 8일 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지 8일 후에 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설교를 했었죠.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 세 번째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가복음 2장에서 그를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을 말할 때 성령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들어가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네 번째 인물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전반부가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오늘 이 36절 본문은 안나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하박국 이런 성경의 저자들이
다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즉, 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 구약의 말씀, 이거는 세례 요한까지다. 그 전은 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 중에 후반부, 구약 성경 후반부는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17개의 성경을 우리가 선지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언서 또는 선지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용이 많은 예언서를 대예언서 또는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내용이 적은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의 그 5개의 예언서를 대예언서라고 그러고 다니엘서 다음인 호세아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개의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 예언서예요.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서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누가복음 2장이 바누엘의 딸 안나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여자가 선지자로 불리기 위해서는 남자 선지자보다 훨씬 객관적인 증거들이 더 많아야만 이런 이름을 얻을 수 있던 시대였었는데도 그가 이 선지자, 여선지자라고 불렸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의 예언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나의 개인적인 인생 스토리가 좀 나와 있는데 36절 후반부에서 37절 전반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당신은 결혼을 빨리 하던 편이어서 예수님 당시는 대개 15세 전후에 했다고 그래요. 요즘은 30이라도 안 가는데 그 당시는 15살, 절반, 15살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7년에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까 22살 정도의 과부가 된 안나는 그 이후 혼자 살았는데 오늘 본문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해석이 둘로 나뉩니다. 한 해석은 안나의 나이가 84세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다른 해석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다 이런 해석으로 합니다. 개역 개정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과부 그냥 84세의 나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개역 한글 이 성경 개역 개정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과부 된 지 84년이라. 과부 된 지가 84년이다. 그러니까 과부가 된 지가 22살이니까 과부가 되지 84년이면요, 106세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84세 아니면 이 당시 106세입니다. 안나의 나이가. 대부분의 성경이나 주석가들은 106세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84년이라는 것은 그가 산 세월이 아니라 과부가 된 후에 84년을 혼자 살았다. 이런 해석이 더 많은 거죠. 어쨌든 안나의 나이가 아주 엄청나게 그 당시로는 되게 장수했던 여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성전해온 아기 예수를 아주 늙은 나이에 안나가 만나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을 사람들에게 해줬다.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나는 최소 60여 년, 많게는 80여 년을 혼자 살았어요. 22살 전후의 나이부터 많게는 106세까지 80몇 년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80여 년을 혼자 살았다는 것은
그 당시는 더 어렵지 않았겠어요?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게. 근데 그 무려 60여 년에서 80여 년까지의 삶을, 혼자서 산 삶을 성전에서 살았다. 37절이 이렇게 말하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은,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에서 살았는데 뭐 하고 살았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살았다. 보통 사람의 삶과 안나의 삶은 반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나가 성전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보통 사람은 평생 집에서 살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그 안나는 평생을 성전에서 살았어요. 안나는 기도와 금식의 삶을 60여 년에서 최장 80년까지 했다면 보통 사람들은 금식을 거의 해본 적도 없고 했어도 며칠 하다만 정도고 기도도 뭐 그냥 했다고 하지만 뭐 기도는 뭐 잠깐 하고 세상에서 바쁘게 살았죠. 그러나 안나는 성전에서 평생을 기도와 금식을 하며 살았다. 보통 사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나의 삶의 키워드는 세 개예요. 성전, 금식, 기도입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살았고 성전에서 살면서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60에서 80년을 혼자 살았다. 오늘 이 안나의 삶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60에서 80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말이 60년, 80년이죠. 여러분, 그렇게 긴 삶을 성전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성전에서의 삶, 그러면 이게 수도의 삶, 고행의 삶으로 볼 수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거기서 일주일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 버텼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일주일 버틴 것도. 근데 평생을 60년에서 80년을 거기서만 살았다. 고행의 삶, 이거 수도의 삶. 어떻게 보면 거기서 기도와 금식까지 해서 그건 끔찍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그럴까?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평생 바라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평생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1년에 며칠 사는 게 아니라 다윗은 왕궁에서 주로 살았죠. 왕이 된 이유는 다 왕궁에서 살았는데 그가 왕궁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던 삶은 성전에서 사는 삶이었다. 전 놀라운 거예요. 다윗의 그러한 삶을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이거다 하는 건 놀랐고요. 또 시편 65편 4절에서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성전이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에 나는 만족한다. 성전 뜰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성전에 사는 이 다윗 같은 사람이나 안나도 전 거리라고 여겨지는데 성전에 사는 것이 만족하고 바라던 삶이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60년에서 80년을 살았겠죠. 이것보다 이 다윗의 표현보다 더한 표현, 성전에 대한 최고의 표현은 우리가 잘 압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천일을 산 것보다 더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산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편하게 누워서 있는 삶보다 성전의 문에서 서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보초를 서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건 정말로 새벽이 오길 기다려. 파수꾼의 수고가 뭐 얘기할 때 새벽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주님을 더 기다린다. 그런 고백도 있듯이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난 악인의 장막에서 편히 두루놓지 않은 것보다 이게 낫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전을 피하고 가끔 그냥 가는 것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자는 지겹고 고통스러운 이지만 성전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경험한 자는 성전이 머무르고 싶은 곳이에요. 성경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성경 보는 게 싸움이고 지겹지만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말씀 보는 게 꿀처럼 닿는 겁니다. 이건 경험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수도 고행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지만 세상 것 하고 싶은 거 다 끊고 사는 것이 고통일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한 무슨 경험, 뭔가 그 맛을 본 거죠. 오늘 한나가 60에서 80년을 성전에서 살았다는 것은 살 곳이 없어서 살았다? 여러분, 만약에 성전이 싫으면요, 가난해도 성전 밖에서 살지, 죽었다 깨도 성전에서 난 못 살겠다고 다 뛰어나갑니다. 안나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성전에서의 삶의 축복됨을 그는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서 그것을 떠나기가 싫어서 60년 내지는 80년을 거기서 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서 살 수도 없고 오늘 이 안나의 이 삶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하는 거죠. 물론 교회 건물에서 자주 있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주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확실히 다른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와 내가 내 집에서 기도하는 거는 좀 달라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꾸준히 기도할 사람은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기도를 많이 한 곳에서 하는 기도와 확실히 그 기도로 다져진 장소, 예배와 찬양으로 다져진 곳은 좀 다릅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안나가 있었다. 우리가 교회에 자주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한다.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이상이죠. 그 이상입니다. 바리새인과 안식일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큰 자다. 그게 나다. 성전에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적이 있죠. 그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요한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는 성전을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는 성전은 자기의 육체다.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그 사흘을 말씀하신 거죠. 성전이 하나 세워진 거예요. 그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안나가 성전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 성전에 살면서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성전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한 요한복음 15장 말씀 지난번에 드렸죠.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성전에 사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왜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정의는 그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만 성전이지.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산다는 의미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의 키워드가 계속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주님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보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안나가 성전에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디서 사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생활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느냐? 우리가 안나에게서 봐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나의 삶 특징지는 또 두 개가 있었죠. 금식과 기도입니다. 성전에 이어서 금식과 기도. 저는 금식과 기도하며 떠오르는 구절이 마가복음 9장인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내려오시자 덩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막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야단을 치고 제자들을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죠.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께 여쭤봤을 때 예수께서 하신 대답, 오늘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귀신이 나갈 수 없다. 근데 그 각주를 보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각주가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기도 외에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각주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른 고대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른 고대 사본이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 사본은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의 기초로 삼은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텍스투스 리셉투스, 영어로 말하면 텍스트 리시버블, 수용할 만한 본문, 공인된 본문,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한 그 헬라어 사본에는요,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기도와 금식으로 물론 당연히 되어 있고요. 우리말 킹 제임스 성경들도 다 기도와 금식으로 되어 있죠. 반면 현대 성경들, NIV 성경을 보면 현대어 성경은 이 공인 본문보다 더 앞선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캐톨릭 쪽의 사본들을 가지고 번역을 했고 거기에는 그냥 기도 외에는 이렇게 번역 금식이 빠졌어요. 영어 성경들을 보면요, 한 27개 이상이 기도와 금식으로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상당히 많은 수의 영어 성경들이 기도와 금식으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기도 외에는이 맞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이 맞냐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식도 기도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긴급한 기도예요. 금식이 밥을 안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안 먹는 단식은 세상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건강상에서도 하고 돌을 닦는 다른 종교에서도 금식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금식한다고 할 때는요, 긴급한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밥도 못 먹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예요, 금식의 의미는.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다급해서 방법이 없으면요, 금식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는 금식 기도를 하게 돼 있죠. 성경에서 금식과 기도가 함께 나오는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도 금식과 기도를 했어요. 이 느헤미야와의 금식과 기도, 다니엘의 금식과 기도엔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고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된 때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때에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은 참 잘 못 보죠. 제가 아는 유튜버인데 젊은 부부예요. 참 신앙이 좋은. 그 부부는요, 전에 계엄 사태 터지고 났을 때 부부가 매일 저녁에 금식을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훌륭한 젊은이죠.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할 수 있어. 자기 개인 문제로 금식하기도 어려운데 나라를 위해서 금식한다.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기도하며 금식했다.
신약으로 오면 사도행전 13장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제1차 전도여행을 안디옥 교회가 보낼 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선정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즉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기도는 뭐냐면요, 선교사를 누구를 파송할 건가를 결정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 교회를 누구에게 위탁할 거냐를 결정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다. 즉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와 다니엘도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된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선지자 안나는요, 이게 특정한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한 게 아니라 그녀의 삶 자체가 금식과 기도였어요. 특정한 상황에서 금식 기도한 게 아니라 60여 년, 80여 년을 사는 동안에 평상시에 그녀는 금식을 수시로 했다. 저는 이게 더 사실은 귀한 이 생활화된 기도와 금식. 60년 동안, 8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쭉쭉 뻗은 잘생긴 아람들이 나무는 궁궐이나 대갓집에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기 위해서 다 배임을 당해요. 근데 못생긴 나무, 막 이렇게 휘고, 하여튼 못생긴 나무들 많잖아요. 또 산에 가면. 그러한 나무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쓸모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산을 지키는 나무, 천수를 누리는 나무는 다 못생긴 나무라는 거예요. 잘생긴 나무는 남아있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되면 다 베어버려요.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에 대해서 반론을 단 한 사람이 카페에 글을 썼어요. 이 첼로 카페 방장인데 이분이 반론을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목사님들 단골 예화 중에 알프스 산에 바람을 맞고 구부러지고 못생긴 나무가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 같은 거 만드는 좋은 나무죠. 그 명인의 악기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수천 대의 악기를 만들면서 좋은 악기는 좋은 나무로 만든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나무로 좋은 악기를 만든다. 웬만한 연습용 악기도 꽤 좋은 나무로 만듭니다. 앞판은 알프스에서 가장 곱게 자란 스프러스, 뒷판은 발칸반도에서 잘 자란 메이플로 만듭니다. 못생긴 나무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다. 그 목사님 예와 다 괜한 얘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구부러지고 못생긴 나무 쓸모없고 나무도 사람처럼 잘나고 뛰어난 나무가 잘 나간다. 그 얘기를 이제 이 카페 방장이 한 거예요. 근데 여행 작가인 박종찬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10년 동안 24개국을 여행하며 깨달은 것들. 이렇게 책 제목이에요. 길죠. 10년 동안 24개국을 여행하며 깨달은 것들. 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가 산이라면, 산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예쁘고 훌륭한 나무일수록 가장 먼저 베어서 산을 떠난다. 오히려 못생긴 나무일수록 산에 오래 남아있다. 결국 산은 가장 못생긴 나무들이 지킨다. 바꿔 말하면 이 못생긴 나무들이 없다면 산도 없는 셈이다. 그래서 산은 못생긴 나무를 받아들임으로써 산으로 존재한다. 산의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용한 나무가 좋죠. 바이올린 만들 때도 좋은 나무가 좋다 하지만 산의 관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이 아닌 산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누가 귀하냐? 못생긴 나무가 귀한 거예요. 왜? 산을 지키고 산에 남아있고 그 나무가 없으면 산은 산이 아니니까. 장자라는, 우리 노자와 장자 잘 알죠? 장자가 자신이 쓴 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인가 그래요. 인간세라는 챕터가 있어요. 인간세, 사람 사는 세상 그런 말인데 거기에 보면요. 장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용지용, 무용의 용이란 말이죠. 즉 무용, 쓸모없는 것에 용, 쓸모있음. 무용의 용,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장자에게 한 선비가 찾아왔어요. 장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크고 높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마치 저 앞에 있는 나무 같아요. 저 앞에 나무는 크긴 하지만 온통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해서 목수들도 쳐다보지 않거든요. 제목으로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게 그 볼품없이 보이는 나무가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수들한테 잘리지도 않고 그토록 오래 살아 큰 나무가 된 것 아닌가? 그러자 선비가 또 해. 그래도 쓸모없는 건 없는 것 아닙니까? 노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왜 쓸모가 없나? 햇볕이 쨍쨍한 날 그 나무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편히 쉴 수 있지 않나? 비바람 눈보라가 치면 막아주고 보잘것없는 나무가 산을 보다 푸르게 해준다네. 사람들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무척 고마운 존재가 아닌가? 그러자 선비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세의 마지막 구절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있는 것들의 쓰임새는 알면서 유용의 용은 알면서 쓸모없는 것들의 쓰임새, 무용의 용은 알지 못한다. 좀 진리죠. 장자의 말이. 쓸모있는 것들, 아주 잘난 것들의 귀함은 알지만 쓸모없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게 또 쓰이는 거는 모르고 있다. 인간들이 다 눈에 띄는 좋은 나무, 좋은 인재들만 보는 거죠. 조직의 입장에서는 잘난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영학책에 보면은 잘난 한 사람이 100명의 보통 사람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CEO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을 먹여 살린다. 1000명을 먹여 살린다. 그렇죠? 휴대폰 하나 개발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저는 무용지용이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요. 뛰어나고 잘난 사람을 쓰는 경우는 성경을 봐도 드물어요. 특별한 목적, 바울과 같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특화된 바울과 같은 인물이 필요했어요. 율법을 꿰뚫어 쓰면서도 이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쓰셨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그렇게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보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세상적으로 못생긴 나무가 교회를 지킨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정동교회 다닐 때 청년부 시절에 그 정동교회가 제가 다닌 이래로 처음이에요. 고난주간 중에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기로 정동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너무 반가워서 제가 그 정화봉 부목사님 찾아가서 교회가 어떻게 또 우리 교회가 철야까지 합니까? 했더니 뭐 하여튼 하기로 했다고. 근데 이제 주일날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 이재현 목사님 돌아가셨죠. 지금 이재현 목사 CBS 사장까지 하신 분이 되신 이재현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 멘트가 저는 참 기억이 남아요. 철야 기도에 사람들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왜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처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지만 이렇게 권고를 하셨어요. 1년에 그 억양도 저는 기억나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 철야 기도니까 딱 한 번을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 철야 기도니까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고난주간 금요일이 됐어요. 철야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7, 80명이 모였는데 제가 놀란 것은요. 아는 장모님을 한 분도 못 봤어요. 장모님을 제가 아는 장모님 꽤 많은데 한 분도 못 봤어요. 처음 본 얼굴이 대부분이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정동교회 이런 사람들이 다녔나? 그 철야 기도회가 참 충격적이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구나, 이 교회에. 그걸 안 거예요. 눈에서 대피기도 하고, 뭐 일하고, 뭐 보고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던, 있는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가 기도한다니까 나타나는구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앞에서 몇 사람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저는 나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청계산 기도원만 해도요. 토요일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에서 산기도, 야외에서 겨울에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눈에도 안 띄어요. 그런 기도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사는구나 생각하지 앞에서 무슨 사회 보고 마이크 잡고 직분 있고 그거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랬지만 성경은 그걸 그루터기다 그랬어요. 이사야서는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그루터기. 로마서 9장은 남은 자들이 있다. 겉으로는 다 이렇게 망한 것 같고 다 배반한 것 같고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 이 그루터기는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자나 직분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와 같이 주님 중심으로 사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며칠 전 제가 한 그림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그 그림이 제목이 뭐냐면 눈 속의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피테르 브리헐이라고 하는 전 처음 보는 화가인데 1500년도 살았던 그 네덜란드 화가예요. 그러니까 1500년도 그 북유럽 르네상스를 이끈 화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 네덜란드가 스페인 지배하에 있으면서 모진 핍박을 받았고 과도한 세금을 바쳤고 더 나가서 이 스페인 그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이 캐톨릭이었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18,000명을 죽이는 공포정치를 펼칠 때의 화가입니다. 이런 핍박의 시대에 살았던 브리헐이라는 화가가 본 성탄이 그가 그린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그림이 눈 속의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화면 좀 보시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제목이 동방박사의 경배인데 여러분 이게 동방박사의 경배 같아 보이나요? 이 그림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제목을 알고 봐도 이게 동방박사가 어디 있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얼핏 보면 그 1500년대 당시 네덜란드의 눈 오는 거리에 대한 그림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근데 사람들이 북적북적한데 거리에 왼쪽 그림 왼쪽 아래에 여러분 마구간이 있습니다. 그 옷 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죠. 동방박사예요. 두 명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있고 한 흑인 동방박사는 예물을 들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왼쪽 아래 세 명이 보이죠. 이 그림이 성탄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동방박사와 그 일행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거나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동방박사 그림은 아주 동방박사 클로즈업 돼 있고
온 세상이 동방박사처럼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 같지만 이 그림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에 관심이 없고 각각 자기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 뒤에 줄을 쓴 조금 일련의 소수의 사람이 있지만 담벼락 저쪽에 보면은 몸을 녹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땔감용 나무를 손질하고 있고 두 남자는 얼음에 구멍을 내려고 나무를 세워 올리고 있어요. 저 오른쪽 아래가 얼음이죠. 강이 얼음, 개울이 얼은 것 같아요. 막 추우니까 막 어디론지 막 가는 사람들도 보이고 썰매를 지치는 아이가 있고 이를 지키보는 엄마가 뭔가 얘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집을 보세요. 이게 다 폐허 같이 됐어요. 쓰러질 것 같은 건물이 아주 후지잖아요. 한마디로 건물이 그냥 삼각 몽고 텐트 같이 생겨가지고 이 제목이 동방박사의 경배지만 제목은 그림 전체는 아기 예수에 대한 경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저는 이 그림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동방박사 그림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당시 사회의 모습을 더 실감나게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아기 예수가 여관에서 잤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세상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 그림처럼 관심이 없었어요. 이 그림을 부르허리 그린 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임진왜란 한 30년 전쯤이에요. 이조시대 임진왜란 한 20, 30년 전에 지금 450여 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오늘날의 시대도 이 그림을 보면 오늘날의 시대를 이 그림이 묘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 세상에 관심이 있나요?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다 세상적으로 산타크로스나 뭐 눈썰매 얘기하지 아기 예수 관심 없어요. 이제는 그나마 해피 헐러데이가 되고 말았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이제 트럼프가 돼서 다시 쓸지는 모르겠지만 해피 헐러데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그랬고 관심이 없었고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돼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젊었을 때 여상을 졸업하고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자가 그때 증권회사에 여상 나온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증권회사 다니는 젊은 여직원이 주식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신문을 이렇게 봤더니 그 기자가 여자 직원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다니는 증권회사의 그 전문가들도 큰 돈 벌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당신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고를 졸업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큰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가 그랬더니 그 여직원의 대답이 아주 간단했어요. 저는요, 주식시장이 바닥을 칠 때 사고 주식이 화랑을 이룰 때 팔았어요. 그 원칙 하나로 주식을 투자했대요. 그러니까 옛날엔 증권회사 가면요, 이렇게 객장이라고 있었어요. 딱 들어가면 주식이 떨어질 때는 다 파란불로 바뀝니다. 삼성전자 파란불. 다 떨어지는 돈은 다 파란불. 올라가는 돈은 빨간불로 나오는데 객장들이 떨어질 때는요, 새파래요. 그러니까 가뜩 떨어지는 것도 막 추운데 파란색 보면 더 추워. 근데 올라갈 때는요, 저도 매장 몇 번 가본 적 있지만 저도 주식 투자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가보면요, 빨개요. 그때는 막 불타는 거예요. 불장이라고 그러죠, 요즘. 코인에서도. 불장이 될 때는 빨갛습니다. 이 여자애가 그거예요. 파랄 때 샀고, 빨갈 때 팔았어요. 참 놀랍죠? 머리 굴리고 한 사람보다 돈을 더 벌었어요. 저는 이 여직원의 대답이 주님의 재림, 초림도 그랬고 재림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르헐의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관심이 없을 때 오셨어요. 재림을 언제 하시느냐? 재림에 관심이 없을 때 사람들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파란불일 때 주님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에이, 재림은 무슨. 예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가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고 있을 때 내가 올 거다 그랬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오늘 이 그림처럼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자기 일로 바쁘니까. 그때 오신다. 바울은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도적같이 그들에게 이 말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 돈 많이 벌었어. 나 안정된 지위에 있어. 이 세상 이제 전쟁도 별로 없어지고 끝쳤어. 트럼프가 얼마나 전쟁을 그칠지 몰라도 자, 전쟁이 다 없어졌다 생각해보세요. 평안할 때, 평안한 시대가 왔어. 그럴 때 오시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난 네 부류의 사람들은요, 목자들과 동방박사와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각자의 특징 보시죠. 목자들은 밤에 깨어 있었어요. 밤에 누가복음 1장 밖에 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목자들은 밤에인데 깨어 있었어요. 천사가 누군가 말하려고 했는데 다 자고 있어. 그러니까 깨어 있는 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밤에. 동방박사는요,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쫓았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아기 예수의 별의 이동을 절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하늘을 보던 자, 바라보던 자가 동방박사였습니다. 세 번째 시므온은요, 앞에 얘기했죠,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위에 계셨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인물 오늘 보면 안나는요, 평생 성전을 살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났다. 의미 있는 거죠. 이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요, 당시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시므온, 예루살렘에 사는 보통 사람이에요. 안나, 나이 많은 여자 과부예요. 여선지자라고 했지만 나이 많은 과부예요. 못생긴 나무들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다 못생긴 나무예요. 잘난 나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밤에 깨어 있었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의 삶의 사람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초림의 의미는 점점 감사의 의미 빼고는 이제 퇴색되어 가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이 더 가까운 시대적으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시 오실 주님은 누가 온전히 만날 수 있을까? 누가 마라나다 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누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등에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마중 나갈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못생긴 나무들이다, 교회에서. 무명의 사람들, 별로 직분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림의 예수 때와 같이 재림의 예수 때도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만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여러분이 밤에 깨어 있나요? 위의 것을,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가? 나는 성령의 감동과 지시가 성령이 내 위에 거하는가? 안나처럼 말씀과 기도와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늘 깨어있는 안나와 같은 삶을 사는가? 처음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어떤 첫 번째 성탄절날 아기 예수를 만난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뜨문뜨문이지만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까지 끝났어요. 우리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엄중하고 지금 미국 뉴저지에는 미확인 드론,
크기가 SUV 차량만한 것들이 지금 수도 없이 날아다니는데 FBI가 아무것도 백악관 괜찮다. 정체도 모르고 조사도 하지 않고 트럼프가 그러면 발표해라. 모르면 UFO다라는 말도 되게 많고 이제 걔네들이 드디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가 흉흉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이게 제정신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살아야 될 테인데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사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안나 여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답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